2절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마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12장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들은 어떤 성별을 나눠서 아들, 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자녀들을 총칭하는 단어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없지만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자라 할지라도 남자들을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대장부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장부가 되라. 그럼 우리가 주로 생각하면 대장부는 남자가 하는 거야. 군대에 가고 씩씩하고 남자들을 군복을 입혀서 대장부가 되라, 쫄장부가 되지 마라. 이럴 때 이제 쓰는 용어로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볼 때에 우리 모두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합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누구든지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대장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총칼을 들고 쫄장들은 다 뒤에, 부하들은 따라와, 그리고 맨 앞에 가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대장부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군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장부는 어떤 사람이 대장부냐면은 심지가 굳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12제자가 다 대장부가 되기를 예수님은 소원하셨을 거예요. 씩씩해야 돼. 그리고 늠름해야 돼. 용기가 있어야 돼. 담대해야 돼. 칼을 한번 뺐으면은 무라도 잘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러는 말처럼, 우리들이 하는 말처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또 그 수많은 군중들의 에워싸여서 그 왜소한 예수님께서는 그 흰 세마포 하나만을 걸치시고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보시는데, 그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어떠셨느냐? 예수님의 눈동자가 불꽃 같으셨어요. 불꽃 같으셨어요.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눈동자도 불꽃과 같은, 불꽃이 뭐예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불을 불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이 왜 불꽃 같았느냐? 이 자들을 여기에 모여서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있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수많은 군중들이여, 영혼들이여, 너희들이 물질적인 이 세계에, 물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갈 고향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본향이 따로 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육안으로는 바라볼 수가 없지만, 그래서 내가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 육안의 눈을 영원히 떼줄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천국을 말씀을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독 12 제자를 향하여 너희들은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하면서 동고동락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이것보다 더 실제적인 어떠한 가르침도 어디에 가서 어디 학교 가서 군대 가서 배울 수가 없어. 오직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같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군중들을 향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혼이 육신과 영혼이 무엇이 다른가를 설명을 해주시고 싶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지금 부른 그 찬양처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의 두 강도 사이에 껴서 십자가에 달려서 최고로 아주 극형 중에 극형인 십자가형을 받으셨다. 그리고 허리를 창으로 찌르셨어요. 그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물과 피가 다 쏟아나간다는 것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확인차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그분은 하실 말씀을 공생의 기간 3년 반이요. 길지도 않아. 3년 반 동안 다 하셨어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다 하셨어요.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못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한마디 절규를 하셨잖아요. 부르짖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하다가 말고 내가 가는 줄 아느냐? 아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신학자들 이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주석을 달아요. 예수님이 하시다 말고 가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마저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런데 사슬 다 빼고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괜한 말씀 하시겠느냐고요. 다 이루었어. 내가 다 이루어서 무엇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고,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 돌아올 자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삐걱하고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꽁꽁 닫아 걸고 여기는 교회요, 여기는 성당이요 하면서 거룩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거룩. 예수님 그거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활자당 열어! 다 열어! 창문도 열고 다 열어! 제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목마른 자면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배 줄인 자면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육신의 밥도 먹여.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꼴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향에 가기까지 그 구도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와 내가 우리라는 거. 우리.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죽었다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거야.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공중 혼인잔치에 배설해 놓으시고 다 올라오는 신부들을 신부로 아름답게 꾸며서 그 신부들을 데리고 이제 본향으로 먼저 계시던 그 집, 원래 태고적부터
계시던 그 집으로 다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우리가 데려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아직 숨쉬고 코로 숨쉬고 있다는 거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코로 숨쉬고 살고 있잖아. 숨을 쉬면 죽어. 세월호의 그 사건 보세요. 물에 빠진 아이들은 건물 안에 갇혀서 물이 여기 점점 이렇게 이제 차 올라오는 거야. 조금 있으면 이제 입으로 들어와, 귀로 들어가, 그 다음에는 코를 막아.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찼을 때 애들이 서로 옆에 있는 애들한테 그랬대. 무서워하지 마. 같이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그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육신은 그렇게 연약하기 그지없고 정말 뭐 손으로 머리를 잘못 쳤는데 에이 자식아 그러면서 귀여워서 자기 조카를 탁 쳤는데 삼촌이 그냥 즉사했어요. 그렇게 연약한 게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이 육체다 하는 거예요. 이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이 육체를 뭘 신뢰를 하고 뭘 뻐기고 뭐가 잘났다고들 그러느냐고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에 입문해서 구경을 하고 맛을 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가소로 우스워. 그렇잖아요, 자매님? 다 웃겨요. 그래서 왜 저렇게 웃기는 거야? 개그를 하고 있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이제 간혹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육신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아직 우리 공중 혼인잔치에 아직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거 할 일은 뭐냐면은 너와 내가 묶이는 거야. 하나로 묶는 거야. 합일이 되는 거야. 연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나에게로 던져봐. 열어놔봐.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너에게 보여줄게. 사람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먼저 열어서 보여주기 좀 그래 민망해. 자기가 먼저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상담해주는 상담가가 먼저 자기의 고통을 이렇게 스며시 이렇게 한 자락을 깔아놔. 그러면은 선생님도 그랬어요? 어머머머, 선생님은 완전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안에는 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추하고 정말 슬프고 연약한 모습들을 다 꺼내놓더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는 내 할 말만 딱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상담하러 온 사람이 상담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부드럽게 자리를 탁 한 자락을 깔아놓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도 자기의 슬픔을 꺼내놓더라.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추스를 것이냐? 궁리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처절한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흉악한 모습으로 하체를 가리지도 않은 빨가벗은 모습으로 어린아이들은 빨가벗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애들이니까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인이 발가벗은 모습으로 가뜩이나 높은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하기조차 싫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셨어요? 너희들의 상태가 이거야. 나를 봐. 나 발가벗었지? 다 보이지? 너희들이 바로 이 상태라는 거예요. 뭘 낄낄대고 조롱해. 너희가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조롱을 하는 거지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흉볼 수도 없고 누구를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나니까. 내가 그랬었으니까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면 육신으로 만나지 않았고 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안에 육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의 영을 발동시켜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만나서 영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고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 있죠? 요나. 그렇죠?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어. 밤낮 사흘간을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요나는 죽음을 맛본 사람이에요.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다가 막 그냥 뱉어서 다시 물고기가 뱉어내서 도로 나온 것이 아니라 밤낮 사흘간을,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이에요? 3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24 곱하기 3 해봐. 난 계산 못하니까. 몇 시간이에요? 꽤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에 물고기가 숨을 쉴 때마다 물이 출렁출렁하고 뱃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요나는 무엇을 했을까? 회개를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무슨 회개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그 큰 도시, 그 성으로 가라. 그러나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자 불순종을 한 대가로 물고기가 삼켜 버렸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밤낮 사흘을 있었는데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어떻게 계셨어요? 며칠 계셨어요? 사흘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좀 보여주세요 선생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의 표적을 너희가 알지? 구전으로 들어서 알잖아.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 회당에서 들었지? 너희들이 들은 대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어. 요나가 밤낮 사흘간을 뱃속에 있다가 그가 통의 자복을 하고 하나님을 다시 온전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다시 이 세상에 물고기가 토해서 나왔을 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자기가 그렇게 경멸하고 미워했던 저 사람들은요 더 매를 맞아야 돼요. 저 사람들은요 구원할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왕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배옷으로 갈아입고 그 울긋불긋하게 멋있는 옷을 입고 왕도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벗어던졌어. 그리고는 먹을 것을 다 금하고 금식하라. 금식령이 떨어졌어요.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좋아서 춤을 추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착해. 순종을 잘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함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간 그 요나가 뭘 했길래 그래요? 회개를 선포했다 하는 거예요. 회개하시오.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성이 무너질 거야. 회개해.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흘 밤낮으로 무덤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테텔레스타인 다 이루었다라고는 말씀하셨지만은 누구 하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수를 헤아려 보시지도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밤낮 사흘을 무덤 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육체로서 죽음으로 완전히 들어가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체로 나오셨던 것은 완전한 육체로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는 완전한 성체로서 신성으로서 나오신 거예요.
몸으로 나오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메시아, 마시아라고 히브리어로는 그래요. 마시아. 그리고 영어로는 메사야 그러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메시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는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능력의,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마시아가. 여러분,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어떤 능력을 일으켜서 표적을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신 사람을 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느냐?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죽어가는 아이를 일으키고 이러셨던, 그리고 똘똘똘똘 배에 해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렇게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초월적인 능력의 그분, 우리의 왕,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지혜자, 그분을 우리는 구주로 섬기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보여준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표적을, 어떤 것들을 딱히 보여줄 게 없어 이제. 왜냐하면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뭐 하셨어요? 죽었던 자 살리고 다 하셨잖아. 5천여 명 먹이고 다 하셨잖아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다 보여주셔서 바다 위로 걸으시기도 하고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요나의 표적은 바로 내가 죽음으로 완전히 들어갔던 진정한 사람이었고, 내가 다시 부활했을 때는 나는 진정한 여호와 마시아였다, 메시아였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은, 보고 듣고 다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다면은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지나가는 저 안진뱅이를 내가 또 한 번 고친다 한들,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서 내가 그동안 공생의 기간에 보여준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의 아들이요, 내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만 너희가 알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갖고 나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얼마나 처절한 그 사랑의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헤아려 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교회, 기도원 지금 왕왕 문 열고 뭐 새로 또 차려서 또 하고 개척을 하고 뭐 난리들이에요. 아주 코로나 때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아주 좋은 일을 쓰셨나 봐요.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응답을 받고 또 그렇게 개척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 중에는 어떤 그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서, 왕년에 내가 사람도 고치고 뭐 좀 해봤는데 또 한번 해볼까 하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차지하고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날 표적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적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기적도 필요해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따라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죽었다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러한 기적과 표적 이런 것들은 이제 그만해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뭘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일어나서 뭘 하셨어요? 가장 먼저 한 거, 물을 한 모금 드셨습니까? 화장실에 가 다녀오셨습니까? 급한 거는 해야죠. 그러나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일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Good morning, Father.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는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 잘 자고 일어났어요. 감사해요. 오늘도 좋은 날씨와 주시고 좋은 햇볕을 주셨군요. 아버지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제가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도다. 그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듣는 기도를 한 다음에는 드리는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적, 기적 다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해, 밥하면서도 기도해, 화장실 가서도 기도해.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요 항상 주님의 눈을 의식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때는 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이 뒤로 누가 지나가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쿡 찌르는 거예요. 왜 딴 생각하고 있어? 나 생각해야지.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하시나 그것에 초점을 맞출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자가 된다. 부자가 된다 하는 것 사실입니다. 우린 영으로 만나서 영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졌으므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배하면 모든 것을 충만하게 내려주신다. 부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좋은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곁에 가까이 서는 우리의 양심이 있는 산자의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곡 부르시면서 주의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